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든 종교든 자연이든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굉장한 것 같아도 순간에 확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역사가 빗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확 역사를 뒤집으셔서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나와서 홍수로 심판했던 거 아시죠? 또 구약에 계속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지만 안 듣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결과로 나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신앙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즉 뭔가를 개혁을 해가야 돼요. 내가 내 생각에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나는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경험을 바꾸고 경험이 있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말씀과 어우러지면 바꿔가야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옛날 영어를 가르친다고요? 저 소예배실 쪽에 그 여러 테이블을 만들고 아날로그 TV를 샀죠. 10개가 넘은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액정 TV가 나오잖아요. 등치가 이따만 뒤통수가 나온 텔레비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질도 떨어지고. 그걸 다 이제 정리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누구 주려고 해도 가져갈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고 저 창고 하다가 몽골에도 몇 개 보내고는 했지만 하여튼 버리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데요. 그때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주일학생이었지만 예배란 마룻바닥에서 드려야 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돼. 그런 보수적인 교회라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물론 의자가 있었고요. 의자가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거기 전라북도 김제는 그래도 농촌치고는 소득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생활이 어려움인지 어쩐지 개똥쑥을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팔고 계시더라고요.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 변하는 얘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 전라남도 영광에 한번 갔을 때 친구가 어부가 됐더라고요. 그래 그 집에 있는데 전혀 들어보지 않은 소리를 들었어요. 꽥
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송아지 소리도 아니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황소개구리래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기 위해서 한참 헤매다가 드디어 봤어요.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황소개구리. 이제 그것이 모든 생태계를 다 파괴한다고 군청에서 황소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 갖고 뭐 얼마, 황소개구리 얼마 이렇게 돈 주고 그걸 멸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너무 강해가지고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진대요. 근데 어느 순간 싹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결국은 같은 종끼리 교배를 해서 스스로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속에 정해진 원칙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면 순간에 뒤집어진다는 거죠. 로마 캐톨릭 교회가 원칙이 있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빗나가니까 우리 개신교가 태동되도록 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간에 바꿀 수도 있는데 하나만 더 이제 종교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교회 감독이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틀렸어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신성 속에 인성이 들어갔다 해서 신성을 강조한다든지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왔다 그래서 또 이것을 인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쪽의 이단인데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사상이 잘못됐다고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유배돼요. 그 당시는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였기 때문에 유배를 시켜서 유배 중에 죽고 맙니다. 근데 그를 따르던 그의 신학을 따르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망명을 했고 교세가 확장되자 페르시아의 토종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와 갈등이 생기게 됐고 또 얼마 후에는 이슬람교의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 교인들이 인도, 중앙아시아 일대로 몽골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징기스칸의 왕가, 징기스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 왕족들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이 되어 우리 동방에서는 경교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그 고위 관리를 선택할 때 경교 교인을 많이 옹호했고 선호했다고 그래요. 경교 옹호 정책을 펴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당나라 태종 때 이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경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 때 경교가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안 받아들였다는 사람도 있지만 경주에서 경교의 유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또 못하고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에게까지도 이 경교가 이제 확산되게 됐는데 선교되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경교가 싹 쇠퇴해버려요. 이 경교도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데 핵심이 싹 사라져버려요. 참 우리가 믿는 이 종교도 이 세소망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도 또 포함한 여러 우리 개신교도 정말 우리가 우리 고집 중심으로 내가 경험한 대로 중심으로 하다가 보면 곁길로 가서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확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럴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나병 환자는 일종의 피부병인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 병. 우리나라도 저 소록도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에도 이 한센시 병자 환자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연천에도 있어요. 연천. 우리 노예에도 그 연천에 있는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공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전라북도에 있는 그 교회도 목회자를 너무 잘해준다는 소문이 있고 그러죠. 그분들이 신앙으로 이런 질병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 한센시 병자 환자들은 격리했어요. 뭐 이게 전염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노예 장로님을 봐도 악수를 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없으시고 이렇게 딱 뼈가 닿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참 그분은 구원받은 은혜, 고침받은 은혜 때문에 사회 활동을, 봉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죠. 받은 은혜가 느껴지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격리하는 것이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그 당시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서 그 병을 앓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어려움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상인이 있는데 뚫고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도 안 되고 이미 그렇게 딱 세팅, 정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꿇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간구합니다. 정말 간구하는 내용도 참 기분 나쁘지 않게 정말 성숙한 표현을 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불쌍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또는 민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가슴에서 예수님께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족과 격리된 고통, 또한 사회적인 천벌받았다는 냉대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가슴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 그러면서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어옴으로 질병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감으로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또 노화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질병. 그런데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다 그러고, 노화나 또는 예를 들어서 칼로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면 이런 것은 또 다른 병이죠. 그러나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무튼 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엄하게, 강하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침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깨끗해진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이제 전인적인 구원이죠. 그 당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면 이제 가정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또 영적으로 드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에게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라. 전인적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거죠. 단순히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인격적으로 사회 속의 한 일원으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사건을 전파해요. 그것도 많이 전파해요. 그래서 널리 퍼지게 해요. 그 결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자,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안에서도 나쁜 소리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옳은 소리도 그 공동체와 개인 관계를 어렵게 해요. 아니, 어찌 보면 옳은 소리가 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개인 관계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모두가 다 나쁜 소리가 어렵게 할 것 같은데요. 나쁜 소리도 어렵게 하지만 옳은 소리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옳은 소리야, 부모가 하는 소리가 옳은 소리야, 옳은 소리라도 잘못 말하면 그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목회 개척 처음 했을 때 교회나 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김경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노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제 귀로 들었어요. 의사께 수술 잘 됐습니다. 수술 잘 됐대요. 그런데 그 길로 그 수술한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로 아무리 옳게 진단하고 했어도 그걸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나쁜 소리, 모함도 많지만요, 옳은 소리를 시기적절하게 못하여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분은 전도했어요. 아까 기도하는 모습, 병을 낫도록 간구하는 모습 다 겸손해. 엎드리기도 하고 꿇기도 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좋고 고침받은 다음에 막 전파하는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어렵게 됐어요. 본문도 당장 어렵게 됐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도 말씀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계속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도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엄히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회 현장 속에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신앙대로 살아서 사회가 개혁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센병자가 고침받은 소리를 막 말하니까 귀신 들렸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치료자, 병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이미지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 오병이의 역사 일으키는 거 보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할 뿐이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저 옛날 다윗처럼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노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막 열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구주가 아니야. 그런데 이런 치료만 계속 소문이 나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질병의 문제, 귀신 쫓아주는 문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했지만 결국은 이미지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열혈당이 있었어요. 열혈당.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열혈당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력으로 예수님께서 열혈당은 무력으로 잘못된 정치와 세력과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따라 하시지 않았어요. 무력으로 하는 거 따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엄히 말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고침받은 것도 고쳐주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시지만 근본 질서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한 것입니다. 다시 경교 이야기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경교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러면은 경교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불교의 윤회 사상, 도교의 신선 사상 이런 것들 다 받아들여 버려요. 다시요. 그렇게 엄청난 기독교 예수 십자가가 있는 종교인데 거기에 불교의 사상 그리고 또 유교의 사상 다 받아들여. 심지어 황제 숭배 사상까지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익이 날 때는 결국은 황제의 도움으로 경교가 막 왕성하게 늘어갔지만 황제 중에서 경교에 대해서 딱 등을 돌려버리는 황제가 오자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교가 없어진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뭐 본토 성직자를 양성하지 않았다든지 그렇지만 요약하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두 번째 토착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교를 그 현재 여러 종교를 다 받아들여 버려서 종교 혼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종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순교할 만한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도 저 경주에 경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김양선 목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그 톡을 그 고고학적인 것을 입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싹 없어져 버리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도 옳은 소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근본 생각을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더 강성하게 주장하다가는 역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양극화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신학 박사이고 법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고민하면서 하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신다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너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너무 모든 면에서 다 그런데도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심각한. 그러나 우리는 늘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단이
정확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에요. 우리 교단이. 그런데 우리 교단이 보수 신앙만 갖고 나왔어요. 원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한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개요를 설명하면 우리 합동 측은 사당동에 신학대학이 있고 양지에 신학대학원이 있고, 통합 측은 광나루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신학대학이 있고. 그런데 종로 5가에 가보면 통합 측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도회관, 100주년 기념관, 거기가 종로 5가 쪽에 기독교 타운이라고 할 만큼 재산이 많아요. 그 많은 재산 놔두고 우리는 보수 신앙만 갖고 교단이 설립됐어요. 우리의 정체가 그때 핵심이 뭐냐면 WCC를 우리는 반대한다. 저쪽 통합 측은 지지한다예요. 지지하는 사람을 재산 다 가지세요. 우리는 재산 다 놔두고 보수적인 신앙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우리 교단의 태동이에요. 그러면 WCC가 뭐냐면 친용공이라는 거예요. 친용공. WCC가 뭐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는, 기독교 예수님만 유일하게 구원자라고 하는 주장에 하는 이론이에요. WCC의 이론이. 그래서 부산에서도 그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과 소규모의 교단 말고는 나머지는 열광적으로 찬성하고 그래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우리는 어떤 가치관 속에서도 공산주의는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통일을 우리는 지향하도록 돼 있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양극화된 현상에서 저는 정답이 삼위일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삼위일체. 이건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 참 이건 인간의 지성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잘못 전달되도록 기독교가 말하면 안 돼. 정말 다시요. 예수의 핵심 가치가 잘못 말해지면 안 돼.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곳에서 제가 가장 힘이 있다는 이단 대책 협의회 서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이 거기에 나왔어. 큰 교단이 다 나왔어. 지금은 작은 연합체예요. 근데 거기에 대표라는 분이 너무 강성한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말도 하고, 또 한편 그분의 주장은 방법은 강하지만 맞다는 말도 해요. 기독교 안에 너무 심각한 양극화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때 모든 답은 정말 이미지가 우선순위가 잘못될까 봐 예수님 엄히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현재 양극화된 이 나라가 화합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무관심, 그것도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저렇게 예수님은 엄히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럴까?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처럼 전도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도 치유해 주시고 잘못돼가는 역사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상태 안에서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 땅을 치유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음 주 주보에 글로 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잘 곱씹어가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우리는 결국은 저 북한까지도 내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다가
지하교회로 숨어들지만 하나님 그것이 발각되면 무시무시한 아버지 처벌을 받는다는 아버지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종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어용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듣습니다. 주여, 한반도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나병을 치료받은 감격으로 막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옳은 일이지만 방법도 옳아야 되고 때도 옳아야 된다는 말씀을 시대적인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사로운 아버지 개인 소리로 듣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때에 잘못된 방향을 잡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요즘 양극화된 현상으로 교회도 분열되는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사온데 주여,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전공한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지도록 온 땅의 기독교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상이 정리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무더워지는 이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러 소리, 양극의 소리가 들리는 이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유에 폭탄이 돼서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를 봅니다. 지금 이 고통을 우리 젊은이들이 잘 소화해내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폭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폭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6월달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